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34세인 선예라는 아주 젊은 가수를 많은 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01년에 어느 한 방송국 그 연예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가수 생활을 이제 시작하다가 2007년에 그 유명했던 아이돌 그룹 원더걸스라는 그런 멤버로서 데뷔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덕택에 한국의 수많은 팬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었고 또 미국에까지 진출하여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그리 흔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면 텔미라는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아주 이른 나이 24살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연예계를 잠시 떠났다가 새 아이가 이제 엄마가 된 후에 다시 뮤지컬 배우로 돌아오게 된 분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난 6일 청년들이 모이는 한 집회에서 초청되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아주 솔직하게 간증하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 꿈이 가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어린 나이에 가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얻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공허함은 인기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렇다면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물음들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 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이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과연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사람들마다 또 각기 다른 인간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미와 능력을 따라 다 제각각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리서치 회사에서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1940년에서 50년대의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1955년부터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1980년부터 2000년 그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응답자의 28%가 전부 수입은 적을지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부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것들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장차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삶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인의 능력과 취향 그 한계를 따라서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참으로 잘 나가는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조금만 더 멀리 또 먼 장래일을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의 길인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게 잘되고 안정적으로 화려하고 아주 풍요한 삶을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날이 있으면 슬퍼하며 울 때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성취하고 높이 올라갈 때가 있었으면 실패하여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한결같이 똑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장차 자기 앞에 닥칠 앞날을 생각하며 이 세상이 아닌 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한국의 삼성 기업의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 때문에 늘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인간적인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던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가졌던 고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교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부자는 악한 사람인가?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참으로 그 누구도 이루기 힘든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런대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혹시라도 자신의 죽음 후에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뇌에 빠지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뒤에 자신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동안 자신이 이룬 성취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지울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더 크게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는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미련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분야말로 이 세상을 전부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은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것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능형 공장, 또 그런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항상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그런 한계가 그만큼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어마어마하게 고도로 발전된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 비하여 이렇게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되고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과거에 비하여 우리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져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고 안타깝고 비참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또 편리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안정적인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전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밀려오는 공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것. 점점 더 커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과 한계가 다 지나가기 전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인지를 다시 찾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이제 머지않아 자신의 죽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런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양 같은 그런 희생 제물을 잡아 드리게 되는데 이때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형식을 가리켜서 관제라 혹은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며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는 말은 자기 앞에 곧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인생길을 걸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겁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길을 생각하면 참으로 눈물이 없이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면서 크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 그것은 참으로 전쟁터에서 있는 치열한 싸움과 같은 것이고, 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달려온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부질 것 없는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만족이나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험하고 고달픈 삶을 다 마치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온 귀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여기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결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올바로 평가되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